사도행전 27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기록은 고대의 항해 일지 문학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고 그렇게도 너무 탁월한 그런 좋은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27장에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하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 인생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종종 인생은 항해자다, 여행객이다, 그리고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배는 절망에 빠진 인생처럼 갈 곳을 모르고 침몰해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죠. 그 바람에 27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탄 이 배가 침몰함으로 인하여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구나 하는 걸 경험 한번 못하고 살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특히 죄수들은 대개 무기수 사형수들이거든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이 배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무트로 상륙한 후에는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이 봅니다. 그럼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지체 다 가지고 지옥불에 빠지는 것보다 눈, 팔, 다리 몇 개 없어져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이분들은 배를 잃었고 인생에 큰 고생은 했지만 너무 감사하게 아무것도 안 잃었어요. 지체를 머리털 하나 상한 것 없이 다 구조됐습니다. 전원이. 이 시대처럼 문명이 발달한 때도 이런 큰 배가 침몰했는데 희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건 기적인데, 이 옛날 바람 타고 다니는 범선, 파도가 크다고 깨지는 이런 나무배가 침몰할 때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파선한다면 슬프겠지만, 비극이고 두렵겠지만,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간다면, 그럼 또 우리가 믿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능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이미 많이 누렸고, 특히 이 감사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5,000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했고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나라. 전국토의 70%가 산지인데 이 산도 너무나 놀랍게 기반이 다 화강암이에요. 뚫리지가 않는 산이에요. 표토층이 얇아서 화전을 이구어도 수확이 제대로 나지 않는 산입니다. 그런 땅 아래서 5,000년 가난하게 살던 민족이 이 40년, 50년 눈부신 발전을 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저는 가면 거기 무료로 돼 있는 박물관이 좋은 게 많아요. 미술관 하나를 하루 일정을 잡고 들어가서 미술품 실컷 봤는데 갑자기 흑인 거기 직원 하나가 저를 불러요. 저를 그래서 약간 직원이 부르면 좀 괜히 무서워. 그래서 갔더니 뭘 하고 싶으냐면 한국에서 온 게 맞냐 물어본 다음에 자기가 이끈 한국말을 자랑하고 싶어서 반갑습니다. 이게 맞니? 발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나라 국민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노동자들이 고초를 치러서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적법 절차만 지키면 한민족은 어디서든지 지금 환영을 받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마치 이 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듯이 이 나라가 회복됐으니 이 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되시고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얻기 직전까지 그들은 죽음과 같은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만 보니까 어떤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느냐면 점점 비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깨져버리는 소멸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소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가 소멸됐습니다. 27장 1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목표했던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는 배를 중간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들이 이동했다. 그런데 15절 볼까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쫓겨갔대요. 배가 파도에 떠밀려갔다. 뭐 이런 말은 있고 바람에 밀려갔다는 말은 있지만 쫓겨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배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배가 막 밀려갈 때 그 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쫓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제에 쫓겨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전 정권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셋값이 막 따라오를 때 제가 여러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지교회가 담임 목사 잘 섬기고 많이 돕는 규모 있는 교회인데 저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면 갈 집을 못 구하겠어요. 그때 우리 형편에.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 근처 살지도 못하고 다 외곽으로 밀려나갔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사람은 쫓겨가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파도와 같은 폭풍과 같은, 누가 폭풍을 계획하고 항해를 하겠어요? 계획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만났을 때 쫓겨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국민들이 쫓겨가고 사륙당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전쟁으로 민족이 쫓겨나고 도시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쫓겨가듯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단어가 배에 적혀 있어요. 쫓겨갔다. 17절을 볼까요? 16절에 거루, 보트를 잡아서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 배가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뒤틀려서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줄로 선체를 감습니다. 그럼 지금도 바람을 이용하는 그런 요트 같은 것들은요, 그 돛을 그냥 피고 가는 것 같지만 뒤에 줄을 다 대서 돛이 찢어지지 않게 보강을 합니다. 물론 선체는 이제 탄탄한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선은 찢어지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바다에서만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자신들이 만든 배를 이 배가 선원 승객이 화물까지 싣고도 300명이나, 화물을 많이 실은 배예요. 그런데 300명이나 타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보면 이게 기적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선적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는 그게 있습니다. 파로스의 등대라고. 옛날에 이 기원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도 넘게 전에 세운 등대인데, 섬에 세운 등대예요. 높이가 100m입니다. 이렇게 믿기십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이건 불가사의다. 그래서 그 당시 무슨 불가사의다 그런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 대단한 등대도 세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그 배를 보면서 다들 경탄했을 거예요. 와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 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이 저금 통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그게 제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빚을 져서 집에 샤업이 들어오겠다고 제가 한 달 전에 전화를 받고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전도하고 나중에 화를 내던 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뭔가 있나 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예수 믿는 이러한 케이스를 제가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비록 그 통장 저한테는 자랑했거든요.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 교회 연금을 좀 넣지만 그때는 연금을 안 넣을 때였어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자기 연금 이렇게 있고 자기 보험을 이렇게 들었다고 다 뺏겼어요.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았죠. 이제는 믿을 수 없어서 그 배를 줄로 감아서 이제 내가 배를 지켜야 되는, 배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내가 배를 지켜야 되는, 못 지켰죠. 결국 깨져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쫓겨가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스르디스를,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부 지역 도시입니다. 여기 나일강 하류에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지만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항해할 때 정보, 기상 관측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안을 타고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여기서 계속 무역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 하류, 나일 델타의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밀이 로마를 먹여 살리고 로마의 사치를 부리는 그러한 중요한 근간이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하고 이쪽에 있는 지금의 이란 땅 쪽에 있는 평원 지역에서 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밀을. 그런데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요 바다, 이 그레데 섬에서 사단이 났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몇 달을 뺑뺑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리 가야 되는데 도르 스르디스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밀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폭풍에 그들이 보니까 많이 밀려갔다. 바람에 배가 밀려갈 때는요 40km 정도 속도가 납니다. 시속.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자동차처럼 운전하는 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3교대로 2교대로 선원들이 돌면서 밤새 가는 거예요, 바람 타면. 그러니까 그 이동 거리가 꽤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여기서 출발해서 이리 가야 되는데 거꾸로 후진을 했어요. 여지껏 간 거 다 없이. 그러고도 여기는 모래톱이라서 배가 자초되면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 갇혀서 죽어요.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고 닷을 다 내리고 이쪽 어디 바다에서 막 버텼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로마로 가자. 돈을 많이 벌리라. 여기서 밀을 사다가 이동해주고 사이사이에서 무역을 하면 고대 해상무역은 최소한 5배에서 7배, 많으면 30배, 50배 수익을 남기는 무역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배에 누구도 탔느냐? 선주도 탔어요. 선주가 탔다는 얘기가 뭐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 재산 넣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 재산이 5배, 7배로 불어납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배가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목적지를 상실한.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꿈은 뭘까요?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이걸 누가 물어보느냐? 중학생이 물어보는 겁니다. 중학생 아이들 300명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고민이 뭐냐? 5대 고민 나오더라고요. 왜 5대 고민이냐? 중학생들은 삶이 단순해서 고민이 5종류밖에 없어요.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부모님 같은 거, 가정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거에서 한 5개인데 그 중에 4번째로 나온 것이 저는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럼 14살, 15살짜리가 그 꿈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뭘 알아요? 그때 아이들에게는 너무 꿈을 가지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떤 꿈이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을 틀림없이 하게 될 거야 라는 기쁨과 기대감이 있으면 돼요. 그게 진짜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의사를 하든 군인을 하든 뭐 정치인을 하든 경제인을 하든 선생님을 하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못하셔서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 뭐라 그래요? 야, 꿈을 가져라.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래서 막 3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은 바이올리니스트. 이게 여러분 3살짜리가 바이올린의 소질이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베토벤이 하나? 그건 돼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여러분 6살짜리 아들이 엄마 내 꿈은 의사예요. 그럼 다 좋아할 거려? 아니 사회적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무슨 꿈을 내가 무엇을 할까를 정하게 했어요. 그거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해보면서 어머 나는 이런 게 맞는구나 하고 찾아가야 되는 건데 더 중요한 참된 목표를 정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할 일을 가지고 꿈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꿈 이런 거 직업 소개 이런 거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2 때 5분의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저는 못 갔는데 제 제자를 하나 보냈어요. 음악하는 친구를. 그래서 5명이 쭉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내 직업은 이런 건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랬대. 그리고 5명이 다 지나간 다음에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3분의 1의 중학생들이 한문 선생님이 되겠다고.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때 오신 5분의 강사 중에서 한문 선생님이 유난히 재밌게 말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한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나도 한문 선생님 될 거야. 물론 한문 선생님이 좋은 거긴 하지만 전 국민의 3분의 1이 할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3분의 1이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을 때는 내가 할 일을 정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적어도 17, 18 이후에 대학생 때쯤 전공을 어떻게 하나요? 진짜 전공은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공과 상관없이 사는 분 많잖아요. 예. 우리 교회 윤석철 목사님도 목사인데 전공은 클라리넷이에요. 쓰도 못해. 기타나 하면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나 하지. 클라리넷은 불다가 인도도 못해요. 목사 하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클라리넷을 잘하려고 몇 년을 노력한 그 노력, 이 노력해온 과정이 그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뒤에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일찍 그걸 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13살, 14살, 15밖에 안 된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고민이라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땐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50인데 나는 왜 사는지 모른다면, 내가 60이고 70인데 내가 삶에 의미가 없다면 죽는 게 낫지. 그렇다면 이건 우리 삶에 비워진 문제예요. 내가 한 건 아니죠. 이 일이라 생각하고 내 청춘과 젊음과 모든 시기를 다 바친 거예요. 저는 6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는데 텅 비는 거라 내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 그거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비워진 거죠. 마치 이 배가 목적지를 잃고 쫓겨가듯이 짐과 화물을 다 갖다 버립니다. 목적지만 비운 게 아닙니다. 17절 보면 막 쫓겨가다가 어떻게 18절 너무 위험하니까 배가 무거우면은 이게 저기 큰 파도가 날 때 복원력 문제가 생기니까 짐을 다 버렸어요. 이 짐 때문에 움직이는 화물선이 짐을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배 기구들까지 버립니다. 딱 하나 놔두고 거루 구명보트죠. 이 보트가 있어야 이 큰 배가 해안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 배를 거기 두고 보트를 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보트 하나만 딱 붙잡아서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32절 보십시오. 거루 그 보트만 마저도 버리게 되고 38절 식량까지 다 버렸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를 다 버렸어요. 왜? 아니 지금 해안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밑에 바다를 사공들이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어디 암초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식량을 다 버리면 배가 요만큼 더 물 위로 올라가요. 요만큼 차이 때문에 식량까지 다 버리고 어차피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배는 깨질 거니까. 그리고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다 버렸죠. 그들이 버렸던 이건 사실은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거예요. 이 배를 탔던 선주 전 재산을 모아서 그걸 채웠어요. 그 자리에 탄 사공들 이 배를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거기 탄 군인들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 배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다가 그레데 섬의 동쪽 끝에 항구인 미항에서 서쪽 끝에 항구인 베닉스로 20km 이동하다가 왜 거기로 이동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여기로 가면 위험하다 했는데 27장 12절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갑시다. 겨울을 지내기 한 3, 4개월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불편할까? 여러분 그 미항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뭐가 불편하겠어요? 공부하기 불편하겠어요? 뱃사람들이 그 항해 휴지기에 거기서 공부했겠어요? 자기 발전했겠어요? 운동했겠어요? 먹고 놀 생각이죠. 베닉스는 더 오래전에 개발되었고 아주 유명한 항구예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지만 미항은 추가로 개발된 조금 더 작은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 부산항으로 갑시다. 여기 속초항은 그냥 여객선이나 다니고 여기 별게 없어요. 부산항에 가야 지내기가 좋아요. 3개월 놀아봐야 되니까. 놀 생각. 그분들이 가다가 그렇게 배가 깨질 줄 알았으면 갔겠어요? 배가 깨질 위험성이 분명하다 그러면 갔겠어요? 미항에 도착한 것도 사실 지금 간신히 왔거든요. 간신히 해서 어떻게 미항까지 왔는데 그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더 가보자는 욕심. 조금 더.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에 대한 좋은 시들이 많은데 제가 늘 한 번씩 보는 시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집은 천천히 세우고 아이들을 먼저 세워주리라. 집을 세우려고 집 어렵죠. 집이 없으면 구차할 때도 생기고 왜 빌려 써야 되니까 막 다른 집값들이 오를 때 벼락거지 이조는 표현이 우리 마음이 딱 와닿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어요. 월급 받아서 착실히 적금 들었는데 집값이 3배 4배 올라가면서 난 그냥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야 돼. 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집사님이 많다니까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집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만 사면 내가 자신 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더라는, 미양도 괜찮지만 베니스는 더 괜찮아, 더라는 덫을 벗어날 줄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사인데 먹을 걸 잔뜩 가져오셨어요. 웬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아파트를 옮겼어요. 원래 집은 하나 있었는데 좀 작은 거. 어떤 아파트로 옮겼느냐? 화장실 2개짜리로 옮겼어요. 뭐 좋죠. 그래서 30평 넘는 걸 옮겼다 그래서 우리 다 축하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한 2달 지났는데 어느 안색이 안 좋아. 집사님 요새는 잘 지내세요? 아유, 살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2달 전엔 집 샀다고 막, 집 산 게 아니라 화장실 2개짜리를 옮겼다고 그러더니 막 살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지난주에 내 친구 집에 갔는데 걔네 집에 화장실 2개 반이 있어요. 나 반개는 뭔지 모르겠는데 2개 반이.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뭘 살았나, 헛살았나, 자존심 상하고 내 남편 부끄럽고 화가 막 나고, 더 우리의 인생이 늘 나만 뒤처질까 봐, 집값 오르는데 나만 벼락거지 될까 봐, 다른 집 애들 다 공부하는데 우리 애만 공부 못해가지고 처질까 봐 늘 두려워가지고.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좋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 하는 건 좋지만, 수학 공부를 이번에 그 학원을 안 보내서 우리 애만 뒤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보낸다면 그건 실패예요. 이렇게 조금의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삶은 늘 목표가 생겨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처럼 수학을, 처럼도 아니지, 걔보다 잘해야 돼, 조금 더 잘해야 돼. 우리 회사가 요만큼 더 수익을 내야 돼, 우리 부서가 이 일을 해야 돼. 목표가 생겨요. 그럼 그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합니다. 잘 됐나? 피드백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실천합니다. 평가합니다. 또 다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늘 두려워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피드백을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많이 했는데도, 꽤 괜찮았는데도 다른 데는 더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걸 피어 사이클이라 합니다. 두려움의 사이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생 쳇바퀴처럼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이렇게 살면 60세 넘어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머리가 하얘졌는데 팔다리 힘이 줄어드는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내 삶을 왜 보내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부려먹는 거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뭘 나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귀찮긴 하지.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성장하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설계하신 분이고 내 영혼을 설계하신 분이거든요. 그 설계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우리가 삶이 기뻐지기 시작해. 그래서 목표, 실행, 피드백, 목표, 계획, 실행, 피드백, 두려움의 쳇바퀴에서 어느 날 확 벗어나서 하나님을 뭘 원하지? 두려움, 나는 그걸 할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한번 해볼까? 순종,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요. 수십 년 예수 만나도 믿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라는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지금 두려움의 사이클 안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냥 하나님은 빛과 소금이 되래, 좋은 마음이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 이런 몽롱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인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보려는 노력을 안 해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부담스러워요. 왜? 순종은 원래 부담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부담 안스러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할래니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 뜻이 이게 아닌 것 같고 욕심 같고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막 두렵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왜? 내 한계보다는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이걸 조이 사이클이라 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피어 사이클, 두려움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기쁨의 사이클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의 사이클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삶을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살잖아요. 이번에 저희 집안의 개인적인 혼사에도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정말 3번이니까 7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확하게 맞춰주신, 심지어 너무 일정까지 맞추셔서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개인 우리 집안 식구 일정을 이렇게까지 맞추시나. 그것도 1년 전에 예비하셔서 순종하면 그걸 만나게 돼요. 이걸 평생 경험하고 삽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는 너무 일찍 중학교 2학년 때 삶이 텅 비고 목적도 사라지고 배는 깨져가는 완전한 비어짐을 그때 벌써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라라고 18에 불러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 신학교 가면 우리 스승님 계시지만 교수님 신학생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한 20% 정도. 나는 여기 왜 왔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 저는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완전히 비어져 있었거든요.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돈도 없는데 그것도 등록금도 친척 형님이 자기 전세 보증금 빼서 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학교 입구에서 5시 등록 마감인데 거기 있으라고 그러더니 5시 등록 마감인데 5시 20분에 갖고 왔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학교 직원이 퇴근하다 말고 제가 그 앞에서 멍하니 보니까 뭐 하세요? 나 등록해야 되는데요. 문 닫았어요. 그러게요. 진짜 웃기는 학생이네. 이걸 이 시간에 가져오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닫은 문을 다시 열려서 그때 학교 우체국에서 받았는데 잠근 우체국을 다시 열어서 그런 공무원 있습니까? 잠근 우체국 다시 열어서 전산 다시 켜가지고 그걸 그분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5시 40분이 넘었는데 6시까지 구로에 있는 병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면 잘리거든요. 갔더니 구로에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병원 입구에서 이러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추리닝 입고 탁구채 들고 가다 말고 넌 뭐냐? 나 신체 감소 받으러 왔는데요. 6시에 끝났다. 그러게요. 너 진짜 웃기는 놈이다. 내가 해줄게. 의사더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 비워지고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요. 소망이 생기면 뭐 하느냐? 밀을 버려요. 배부르게 먹고 마지막 식량까지 다 버려서 배가 물에 요만큼 더 떴어요. 가벼워지니까. 그러고 들어가다도 그 배가 걸려서 깨질 때 군인들이 42절 죄수가 헤엄쳐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 처형합시다. 좀 험한 것 같지만 이분들 다 기결수입니다. 사형수예요. 너 여기서 처형당할래? 로마에 가서 검투장에서 신의 제물이 될래? 유혹해가지고 몇 달이나 더 살고 싶어서 검투사가 되겠다고 끌려가는 죄수들입니다. 그 중에 조금 얌전한 죄수들은 데려다가 20% 정도는 부잣집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 명의 시민과 10명의 죄수가 노예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다 처형될 사람들이니까 죽이자 할 때 백부장이 자기 인생의 진짜 사명, 이 죄수들을 데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인 바울을 살려야 된다는 진짜 사명. 그래서 바울 살리려고 죄수들까지 다 살았고 바울을 살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멜리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고 거기서 로마까지 갈 모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인이 자기 임무를 버렸지만 군인이 목표, 계획, 실행, 목표, 계획, 실행, 이 두려움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이 사람들을 살리라는 소명,
그래서 그 276명이 44절 맨 마지막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바닥에 두시는가? 그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급할 때는 간절하다가도 살만하면 나도 모르게, 진실로 나도 모르게 꼼수가 살아난다. 꼼수가 살아나요. 다 죽는 줄 알고 구원도 못 받는구나,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30절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 보트를 조용히 내려놔. 지네끼리 살겠다고. 꼼수. 여러분, 여기 있는 300명이 왜 죽게 생겼어요? 그 30여 명 사공들이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도 된다고 우겨가지고 그 말 듣고 선주가 갔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니들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도 배가 좌초되면 누가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됩니까? 선장과 선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 여객성 침몰 당시에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가서 애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그걸 조금 전까진 밥도 못 먹고 14일을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와, 어디서 섬에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 근처 어디에 섬이 있다? 날이 새면 도망가자. 꼼수가 그새, 꼼수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비어질 때 왜 이것까지 안 되나? 왜 이것까지 실패하나? 왜 이것까지 나를 버리나? 왜 이것도 안 되나? 왜 이것도 이렇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나? 그럴 때 삶이 뻥 뚫린 것 같죠? 공터죠. 마음의 공터. 여러분, 공터는 비워놓은 공터지만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 삶이 뻥 뚫린 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시오. 이 배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임무,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두려움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십시오. 거기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 삶이 비워지는 것은 바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제 삶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 외에 더 다른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한 그리고 가치 있는 기쁜 영원한 목표와 목적을 회복하시고, 제가 욕망을 따라 채운 것들이 비어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바른 것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사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으로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채우려고 주신 것을 더 바꾸려고, 더 채우려고, 더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워진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비움을 주실 때는 나를 버리고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세울 때다. 아들아 딸들아, 말씀하신 것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생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없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저의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열리도록 죄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우리 삶이 비워진다면 그것이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크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목적을 세워주시고 길을 이루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여 참 기쁨의 사이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주의 아들 딸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 과 미래와 우리 사랑하는 이 송파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들과 또한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